네, 오늘은 슬픔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편은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오죠. 다윗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인도자에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할랏이라는 것은 슬픈 곡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슬픈 곡조의 노래가 시편에 한 4편 정도 나오는데 마할랏이 그러니까 슬픈 곡조를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절망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치지도 않고 법을 어긴 것도 없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하나 횡단보도 하나 어기고 교통신호 하나 어겼다고 그게 죄 지은 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라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 그리고 또한 횡단보도를 어기는 것 이런 건 다 법적인 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게 잡혀가지만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미국에서는 너무나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한 구치소들이 가득 차서 50만 원 이하의 그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탈취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훈방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제재를 못해요. 왜냐하면 총을 쏘지도 모르고 경찰을 불러봤자 그게 어느 정도 훈방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저 유럽에 가면 저 유럽에서는 그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있어도 마음대로 건너는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신호는 사람 다음에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을 죄의 기준으로 따지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내가 크게 죄인이겠어?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등급으로 나누고 나는 그냥 돈 몇 푼 사기친 건데 이게 무슨 죄인가? 저 사람은 상해죄로 사람을 때려서 오는 건데 저 정도는 돼야 죄지. 상해가 무슨 죄인가? 저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왔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악한 것들을 도맡아 하는 자들이라고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또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내 시간을 내서 사람들에게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는가라고 한다면 요즘 들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너무나 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상태를 죄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존재된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봐도 사람들을 봐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그 죄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건 나는 죄에 대한 결과물이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으니 죄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부터 죄인인 거죠. 그러니 갓 태어난 아이가 뭘 했다고 죄가 있냐 없냐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나는 것이 바로 죄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와 그런 것들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도 지옥 가겠네?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남 많이 도와주고 자신에 있는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준 사람도 지옥 가겠네.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안 졌는데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면 어떠냐 하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각 불러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뭔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선생님 모르게 칠판에 있는 자습을 연속으로 3일을 지운 적이 있어요. 그 3일을 지우면서 결국 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온해부터 막 이렇게 혼이 났는데 그날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 못한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큰 잘못이었나 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련회를 갈 때도 중학교 2학년 수련회를 갈 때도 그리고 중3 수련회를 갈 때도 날마다 수련회 때 회개하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못해서 저 대신 맞은 친구들도 미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뭐 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행위로서의 죄된 모습이 훨씬 더 커 보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고 죄의 시작점 안에 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착하다.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지만 참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냐 하면 스스로의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꼭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그렇지 않은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또한 교만한 탑이 쌓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갓난 아이들을 보아도 갓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도 자신에게 동생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어린 나이 2살, 3살에도 더 어린 아이를 보면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 얼굴을 긁어놓거나 눈을 때리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랑에 대한 마음들, 이기심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표출이지만 그 안에 시작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 죄를 행하면서도 악한 길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악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부터 6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절과 5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잘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늘 관계하면서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운 교수라 할지라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 흩으심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정말 두려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막연한 많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인 하나님이 내게 관계가 없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악을 행하며 죄악된 길 가운데 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은 시편 53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로 넘어가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절망과 사망 가운데 서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절망적인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소망하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저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하여 줄 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포로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테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그 절망적이고 슬픈 노래의 가장 끝자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막연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지. 그리고 그 약속은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착한 것,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종교적인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야기하지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일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같이 자꾸만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아,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며 오늘도 주님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다녀서 착한 사람이야. 내가 욕을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나쁜 말을 안 하고 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내가 겉으로 보여지기엔 괜찮다 할지라도 그게 그런 거잖아요.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소망케 하셨는데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자꾸만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말씀 없이도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이들이 어리석은 자임을 또한 성경이 오늘 시편 53편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두렵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특별히 먼저는 이 칠보에 그리고 이 정읍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이들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길이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